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또 소금이 아무리 짜도 음식에 넣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음식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화학적으로 짜지 않은 소금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짜지 않은 소금은 소금이 아니라 소금하고 비슷하게 생긴 다른 뭐라는 거죠. 아무리 소금하고 똑같이 생겼어도 짜지 않으면 그건 소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호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라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면 약간의 유보가 가능하겠죠. 지금은 짜지 않더라도 짜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변명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소금처럼 살라고 하셨다면 노력했지만 잘 안 됐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짭니다. 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소금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음식의 맛을 내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안동의 간고등어가 유명하잖아요. 이 안동의 간고등어가 유명해진 그 배경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냉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바닷가 사람 아니면 싱싱한 생선을 먹기가 힘들었어요. 특히 이제 고등어 같은 생선은 워낙 빨리 상하기 때문에 내륙에서는 고등어를 맛볼 방법이 없었어요. 안동 간고등어가 나온 이유가 바다에서 고등어를 잡아서 운반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든지 내륙으로 좀 더 들어오려고 운반을 하다 보면 안동쯤에 오면 고등어가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소금에 절이면 고등어가 최고로 맛있는 상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싱싱한 고등어도 맛있겠지만 살짝 맛이 가려고 할 때 음식이 더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 상태에 거기다 소금을 내니까 부패는 거기서 멈추고 맛은 더해지고 그래서 안동 간고등어가 최고로 맛있는 상태가 된다. 이게 이제 허영만의 식계획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하는 역할이 세상 살아가는 데 맛을 내는 역할과 세상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얘기예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세상에 살만 나지 않는다거나 혹은 부패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짜지 않거나 세상 안에서 녹지 않아서 그런 것이란 말이죠. 만약에 짜지 않다면 소금이 아닌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녹지 않아서 세상을 짜게 만들지 못하면 그건 음식에 넣지 않은 부뚜막이 소금일 테니까 역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빛에 대한 말씀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빛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시지도 않았고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빛이다. 이미 빛이고 계속 빛이어야 한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면 환해집니다. 빛이 아주 밝거나 좀 덜 밝거나 그런 차이가 있어서 어느 정도 환해지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빛이 있으면 무조건 밝아집니다. 밝아지지 않으면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빛도 높은 곳에서 사방을 밝혀야 됩니다. 빛이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고 구석에서 바가지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럼 빛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고 빛이 아닌 거죠. 그런 빛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지 못하거나 뭘 뒤집어 쓰고 있거나 어느 쪽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지 않으시고 빛처럼 살아라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빛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밝아야 하고 사방을 밝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있는 곳이 다른 곳과 다를 바 없이 계속 어둡게만 하다면 혹은 우리 때문에 주위가 더 어두워진다면 그건 우리가 빛이 아니라서 그런 거겠지요. 빛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빛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여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착한 행실이란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착해, 착한 일 했어, 그런 걸까요? 오늘 예수님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가리켜서 착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이라는 것,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은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17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혼란스러워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그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란 말인가? 예수님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 제일 마지막 부분인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주의자였을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렇게 싸우신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데 착하게 사는 것이 율법학자보다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것이라면 그럼 도대체 복음은 뭐가 되는 겁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한 일에 따라서 마치 수능 점수 매기듯이 몇 점까지 천국, 몇 점까지 지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못 들어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말씀은 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미운 오리새끼라는 동화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백조 한 마리가 오리들 틈에 끼어서 살았어요. 백조는 자기가 오리라고 생각했어요. 난 오리야, 철석같이 믿었어요. 근데 다른 오리하고 다르게 생겼잖아요. 유난히 못생기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어서 오리들한테 천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 백조는 자기가 뭐 오리임에 틀림없다. 난 오리 아니고는 다른 게 될 수 없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자기가 내가 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백조가 오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자기를 오리라고 믿어도 오리가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야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존재가 행위를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나치게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합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일을 하죠. 그런데 나쁜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마을에 소문난 효자하고 소문난 불효자가 살았다고 해요. 이 소문난 효자의 집은 많이 가난했고 이 소문난 불효자의 집은 그 마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 불효자가 생각을 했어요. 야, 저 효자, 저 사람은 나랑 별로 다를 것도 없어 보이는데 맨날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고 나는 맨날 사람들한테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야, 이거 좀 억울하다. 나도 저 효자처럼 한번 칭찬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효자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 때 몰래 이 효자 집에 들어가서 창문으로 뭐 어떻게 하는지 계속 지켜봤어요. 근데 효자가 하는 일이 잘 별게 아니었던 거죠. 그 효자는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오는데 그 어머니 이가 부실하니까 딱딱한 음식은 자기가 씹어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대요. 밤에 잠자리를 펴더니 자기가 먼저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한참을 누워있다가 이불이 따뜻해진 다음에 어머니한테 들어가시게 했답니다. 가난하니까 불을 제대로 못 대니까 자기 몸으로 먼저 이불을 데피고 어머니를 들어가시게 했다는 거죠. 근데 불효자가 이걸 가만 보더니 야, 기껏 저런 거 가지고 효자 소리 들었나? 나도 똑같이 해서 효자 소리 좀 들어야겠다. 집에 가서 아버지 식사하시는데 고기가 나오니까 고기가 질겨서 아버지 못 씹으실까 봐 자기가 먼저 다 씹어서 단물 다 먹고 찌꺼기를 아버지 입에 넣어드리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이제는 아버지가 먹는 밥상까지 넘봐? 에이, 천하의 불효자 같은 놈. 화를 내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주무시려고 잠자리를 폈는데 아들이 냉큼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집은 이제 부잣집이니까 장작 많이 떼서 방안이 뜨끈뜨끈한데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번에는 기가 막혀서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이제는 아버지 잠자리까지 넘봐 하면서 하인들을 불러서 끌어내서 몽둥이 찜질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했지만 그 행동이 사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효자가 효도를 한 것은 효자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효도를 해서 효자가 아니라 효자라서 효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불효자가 한 일은 불효예요. 불효자니까 불효를 한 거예요. 효자하고 똑같은 일을 했지만 불효자가 한 일이라서 불효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효자는 그 마음에 늙으신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효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효자인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 효도가 된 겁니다. 근데 불효자는 그 마음에 부모에 대한 사랑도 없었고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칭찬받고 싶은 마음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효자가 하는 대로 아무 마음 없이 행동만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한 일은 효도가 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그대로 다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효자가 했던 일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효자가 되는 게 아니었던 것처럼 율법 다 지킨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맛이 짜다고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이라서 맛이 짠 거예요. 만약에 소금이라고 하는데 맛이 안 짜면 그건 소금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밝아서 빛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면 거울도 밝아요. 근데 거울이 빛은 아니잖아요. 빛이 없어지면 거울도 금방 어두워지고 말죠. 빛은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어도 밝습니다. 자기만 밝은 게 아니라 사방을 환하게 만듭니다.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다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고요. 19절에서 아주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는 말씀은 계명의 모든 조항, 모든 항목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다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내가 계명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계명 그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계명만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해서 계명을 지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지켜봐야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까요. 20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나아야 한다는 말은 양으로 따져서 더 많아야 한다거나 점수를 매겨서 더 높아야 한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금보다 더 짠 맛을 내는 어떤 인공 조미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인공 조미료가 소금보다 더 훌륭한 소금입니까? 맛이 짜다고 해서 소금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소금은 짜기 때문에 소금이 아니라 소금이라서 짠 거예요. 소금과 인공 조미료 어떤 게 더 짜냐?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 존재 자체가 의로운 것이고 우리 삶이 의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의롭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고요.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율법주의자보다도 안식일도 더 철저하게 지키고 음식 규정 더 어김없이 지키고 기도도 더 오래 하고 금식도 더 자주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배하는 것이 기뻐서 누가 가지 말라고 해도 교회로 달려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요. 내가 오늘 기도를 몇 시간을 했고 내가 금식을 며칠을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 자체가 기도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께 바쳐진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짜야 소금이 아니라 소금이라서 짠 거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보다 나아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기부하는 금액이 세상 사람보다 더 많아야 한다든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봉사해야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은 일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릴 때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부활절인데 부활절에서 전도하면서 이제 달걀을 나눠줬는데 찾아가면 한 사람한테 2개씩 달걀을 줬대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달걀 4개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달걀 나눠주던 이제 그 사람 그래서 달걀 나눠주던 아줌마, 그러니까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었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내일 라면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그랬더니 집 주소를 물어보고 엄마 아빠 뭐 하시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하니까 자기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다 얘기해 줬대요. 집 주소 얘기하고, 아빠는 그때 이제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엄마는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고 계셔서 매일 밤늦게 들어오시고, 뭐 그 얘기를 다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아줌마들이 우르르 와서 배를 누르더니 우리 무서운 사람 아니니까 문 좀 열라고 해서 문을 열어줬답니다. 들어와서 쭉 보더니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야,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네요 하면서 뭐 진짜 집 청소랑 쌓인 설거지랑 다 해주시고, 엄마 오면 같이 먹으라고 저녁도 차려주시고, 엄마한테 무슨 편지도 하나 써놓고 갔대요. 자기는 그때 편지 내용을 안 봐서 모르지만 엄마가 보고서 많이 울었던 기억만 난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매주 수요일 저녁에 아줌마들이 돌아가면서 집에 와서 반찬을 주고 가기도 하고, 어떤 아줌마는 시간 많다고 요리해서 같이 먹고 가기도 했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뭐 늘 혼자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 누가 놀러 오는 그 시간이 즐거웠던 기억도 있고, 어른이 자기한테 존댓말 쓰는 경험이 처음이라서 짜릿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도움을 받고 아빠도 수술이 잘 돼서 재취업하시고 엄마도 좀 여유가 생겨서 뭐 그 뒤로는 아줌마들이 안 오시긴 했는데, 그때 그 대가 없는 도움이 지금의 자기를 만든 것 같아서 지금은 자기도 봉사단체들에 기부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 글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나는 끝내 종교를 가지지 않았으니 아주머니들은 실패하셨지만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지는 종종 생각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따뜻해지고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살맛 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예수를 믿는 나 자신에게 심각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세상의 소금인가? 나는 지금 세상의 빛인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이제 설교문을 다 쓰고 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다시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다일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게 전부일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오늘 바로 앞에 말씀에서 예수님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앞에서. 그러고 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안 그러면 버려주고 발에 밟힌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예수님이 지금 야단치고 꾸짖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1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비난받고 그런 사람한테 복이 있다고 하시고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너희는 세상을 지켜내는 소금이다. 너희가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비난당하지만 너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힘을 내라. 포기하지 마라. 지금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너희는 여전히 소금이고 여전히 빛나고 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 너희를 욕한다고, 비아냥거린다고 너희 자신이 맛도 없고 빛나지도 않은 쓰레기 같은 존재인 게 절대 아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버티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따뜻한 음성으로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상을 만나게 하고 밝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빛이 사그러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